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60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네 일을 봐주실 것이며 그 영광이 네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내 눈을 들어 상황을 보라 우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이들은 엉망을 속겠고 내 딸들은 안 이루어올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희색을 바라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게달의 양무리는 다 내게로 모여지고 느바요스의 수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라인으로 예배를 함께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의인들, 우리 형제자매들, 하나님의 백성들 감사하고 또 사랑합니다. 오늘은 우리 이사야서 60장의 희망적인 말씀을 읽었습니다. 또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주님의 부탁의 말씀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말씀하시는 빛은 복음의 빛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이 복음의 빛이 비춰져서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됐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둠이 전혀 없습니다. 어둠은 죄이고 거짓입니다. 사단마귀의 거짓말. 우리는 진리의 빛을 기쁨으로 받아서 우리 안에 모든 데가 깨끗이 씻어지고 사단마귀의 모든 거짓으로부터 해방된 하나님의 빛의 자녀들입니다. 이 빛의 자녀들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일어나서 그 빛을 비춰라. 이제 주저앉아 있지 말고 일어나서 이 빛을 비추는 빛의 사자로서의 삶을 살아라라고 부탁을 하십니다. 여기 이 빛이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모든 영혼들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빛을 비춰주십니다. 그런데 정말 자기가 어둠인 줄을 깨닫고 애통해하면서 빛을 사모했던 자들은 그 빛을 받아들여서 빛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자기가 어둠이면서도 어둠이 아닌 줄로 착각하고 또는 어둠을 스스로 가려보려고 하는 그런 위선적인 자들은 그 빛을 거부합니다. 빛을 미워하고 싫어합니다. 두려워해서 빛으로 나오기를 꺼려합니다. 예수님 앞에도 수많은 바리새인들이 그들이 어둠이었었거든요. 소경이었습니다. 영적 소경이었는데 본다고 주장을 했어요. 우리도 빛이다. 빛을 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차라리 소경이었다면, 스스로가 어둠인 줄 인정한다면, 너희가 소경이었다면 빛을 볼 수 있겠지만 본다고 하니 너희 이제는 그저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특별히 이사야서 60장 1절부터 30절 말씀은 이 안에서 우리는 복음을 분명하게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됩니다. 여기 이 빛은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이 빛입니다. 이 빛. 창세기 말씀서부터 시작하죠. 어둠 가운데서 빛이 비추라. 창세기 1장 2절에 빛이 있으라 하신즉 빛이 있었어요. 그 빛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온 땅을 어둠이 덮고 있을 때 사단 마귀의 거짓말이 덮어서 그들이 모두 죄 아래, 죄의 어둠 아래 갇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빛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참빛, 곧 우리에게 와서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들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자기 몸으로 한 영원한 제사를 드려주셨습니다. 구약 내내 약속하신 그 속죄의 제사 법대로, 구약의 속죄의 제사법대로 오셔서 자기 몸으로 한 영원한 제사를 드려주심으로 누구든지 예수님이 드리신 한 영원한 제사를 믿는 자마다 값없이 죄사함 받고 어둠이 전혀 없는, 죄가 전혀 없는 사단마귀의 거짓말을 완전히 벗어난 빛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그 빛을 진리의 복음을 받아들인 자는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에 이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만큼 영광스러운 직분은 없습니다. 이 땅에 뭐가 영광스럽겠어요? 우리 하은이가 얼마 전에는 난 커서 대통령 될래 그랬는데 요새 또 그런 말 안 하더라고요. 난 커서 우주과학자가 되겠다. 대통령이 영광스러운지 압니까? 아닙니다. 5년 끝나고 나면 감옥 가기가 십상입니다. 아주 저 꼭대기에서 고령하다 저 밑바닥으로 처박히는 거죠. 그 영광스럽지 않습니다. 높이 올라간 자들은 나락으로 떨어질 것을 주의해야 됩니다. 이 땅에는 아무것도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자녀의 영광은 영원한 겁니다. 만왕의 왕, 우주의 주인인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영광을 우리가 어떻게 얻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빛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이름, 구원자라는 이름으로 오셔서 당신 몸으로 드려주신 한 영원한 제사를, 그것을 믿음으로 받은 자마다 값없이 모든 죄의 사함을 받고 하나님 자녀의 영광에 이르게 하셨다. 그런데 이제 이사야서 60장 2절에 넘어가면은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분위기가 반전됐어요. 온 세상이 어둠 아래 있다. 온 땅이 덮이고 만민이 그 캄캄함 속에 헤매고 있다. 그들이 아직 이 구원의 빛을 알지 못해서 거듭나지 못했다, 이런 뜻입니다. 온 세상은 여전히 죄 아래 갇혀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 진리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그 영광의 찬송을 부르니까 여러분 심각하지 않은 것 같지만, 이 모든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 죄인들, 예수 믿어도 마음에 죄가 있는 그런 기독죄인들을 포함해서 이들은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이 분명합니다. 예외 없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가 있으면 지옥 갑니다. 온 세상이 어둠이 덮여 있고 캄캄함에 갇혀 있다. 그래서 이들에게 우리는 빛을 비춰줘야 되는 겁니다. 일어나서. 이 어둠이라는 것은 죄를 포함해서 죄와 거짓말입니다. 마귀의 거짓말, 사단 마귀의 거짓말. 거짓말에 속아 있는 자들은 다 죄 아래 갇혀 있죠. 그 죄 아래서, 그 어둠에서 벗어나려면 거짓을 찢어버리고 진리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이 거짓말에는 이 핵심, 이 사단 마귀의 거짓말의 핵심은 기독교의 교리입니다.
제가 어젠가 그젠가 하여튼 수일 전에 최근에 그 휴대폰에 뜬 그 유튜브로 창조과학을 한번 또 봤어요. 그 전에 봤는데 이제 심심해서 이제 안마의자에 누워서 봤어요. 근데 거기에 창조과학회 회장인 김명현 교수가 이렇게 하는데 과천에 있는 어떤 교회에 가서 했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눈을 훑어봐도 그 신도가 수백 명은 되는데 거의 다 30대, 40대로 젊은 분들이에요. 부인하고. 과천이 공무원 도시잖아요. 그러니까 거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거의 안 보여요. 그래서 막 반응도 좋고 까르르 웃고. 그 목사님 맨 앞줄에 앉아서 희색이 만연해서 막 웃기는 얘기하면 자기 신도들 돌아보면서 같이 웃고. 참 제가 그들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기독교인들이거든요. 잘 믿는다고 그렇게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러지만 마음에 죄가 있는 기독교인들입니다. 그걸 어디서 알 수 있냐? 제가 김 교수가 이건 명예를 훼손한 일이 아니에요. 자기가 분명히 한 유튜브에 나와 있는 내용이니까. 내가 지어낸 말도 아니고. 그분이 이제 노아의 홍수의 증거를 막 여러 가지로 대는 중에 그랜드 캐년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미국의 애리조나 중가에 있습니다. 그 그랜드 캐년이라는 것은 대협곡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거기 놀랍게도 위에서 바라보면 위는 평평한데 거기에 협곡이 깊이 파였어요. 그 이제 노아 홍수의 증거라고 이렇게.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근데 그 협곡의 깊이가 얼마냐를 얘기를 하는 그분이. 협곡의 깊이가 위에 평원에서 그 콜로라도 강이 흐르는 골짜기가 1600m라고 그럽니다. 1600m 그러면 실감이 안 나죠. 그거를 내가 좀 여러분이 실감 나게 계산해 주려고 한번 계산해 봤는데 여의도 가면 63빌딩이라고 있어요. 옛날엔 그 제일 높았습니다. 랜드마크였었고 그거를 이제 맞췄노라고 그래요. 우리 한자로 써서. 하늘을 뚫는 그런 누각이다 이런 뜻이죠. 영어에서는 스카이스크래퍼라고 그러는데 63빌딩이 제일 높았을 때는 그 밑에 가서 보면은 고개가 뒤로 제껴졌잖아요. 여러분 63빌딩 가보셨어요? 옛날엔 거기가 명소였어요. 꼭대기 올라가면 아쿠아리움이 있어서 거기도 저도 가보고 그랬죠. 63빌딩이 제일 높았었는데 63빌딩의 6배예요. 6배. 1600m. 6배가 넘어. 6배도 아니고 그게 넘어. 엄청난 거죠. 근데 이거 얘기를 하면서 그랜드 캐년 협곡이 그렇게 깊다는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하여튼 떨어지는 얘기를 했어요. 그분이 거기서 사람이 떨어져도 걱정하지 말래. 왜냐하면 떨어질 시간이 길기 때문에 충분히 회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난 그 말을 들으면서 아차 싶은 거예요. 근데 그 소리 듣고 그 과천의 모교의 사람들이 다 깔깔대고 웃는 거예요. 충분히 회개할 시간이 있다. 그건 무슨 뜻이에요? 죄가 있는 거죠. 그리고 회개 기도의 교리를 철저히 믿는다는 거죠. 이런 겁니다, 여러분. 지금 기독교는 그런 거짓된 교리 위에 세워진 종교에 불과합니다. 아니, 그러면 짧은 데서 떨어지면 그런 기회도 없겠네? 그런 사람을 기독교에 그래도, 그 어떤 지식인이라고 불러다가 매주씩 걸쳐서 그런 세미나를 하면서, 박장대소라고 웃고, 목사님도 신나가지고 자기도 웃으면서 자기 신도들을 쳐다보고 웃고. 떨어지는 시간이 기니까 회개할 시간이 충분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실상입니다. 회개 기도를 해야만 죄사함 받는다. 회개 기도의 교리예요. 그럼 이거 어디서부터 온 거냐? 종교개혁 이전에 캐톨릭 교회는 고백성사라고 하는 7성사 중에 하나를 철덩 같은 그 교회의 기둥으로 여겼어요. 교회가 서 있는 그런 기본 교리 중에 하나가 고백성사의 교리예요. 그래서 그 천주교 교인들은 죽을 때 종부성사라고 그래서 죽기 전에 신부님을 막 부시런히 모셔와서 마지막 고백성사를 해요.
정신이 있을 때 가물가물해서 내가 언제 이런 죄를 졌는데 그거 내가 미처 고백 성사를 못했으며 신부님 내가 참 뭐 이런 죄를 그래서 가물가물하는 중에 고백을 다 하면 신부가 성부와 성자와 성신의 이름으로 무슨 베드로 형제의 죄를 사하노라. 그렇게 해서 여러분 종부성사라는 거기 그 고백성사 제도가 바뀐 게 회개기도 교리입니다. 그는 신부 앞에서 해서 중보자를 통해서 죄사함 받는 거지만 만인 제사장소를 내세우면서 이런 천주교의 그 하이어라키, 그 구조적 제도를 부인하니까 그냥 바로 하나님께 우리가 회개기도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거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옷만 바꿔 입은 거지 종교개혁은 그냥 종교개혁이에요. 신앙개혁이 아닙니다. 참된 진리의 말씀으로 돌아온 게 아니고 이 종교에서 저 종교로 바뀐 것뿐이에요. 그런 겁니다. 이 교리라는 그러니까 맨 처음부터 진리의 복음이 아닌 반쪽짜리 복음을 믿기 때문에 모든 사단의 거짓말들이 그들을 잡아놓아서 여전히 어두움 아래 깜깜함 아래 있는 겁니다. 지금 기독교의 교인들은 다 죄인입니다. 기독죄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죄가 있기 때문에 칭의 교리가 나온 거예요. 칭의. 죄는 있지만 의롭다고 불러주신다. 그래서 죄가 있기 때문에 자기도 찜찜하니까 그 다음에 성화교리로 또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날마다 죄를 지면 회개하면서 우리는 예수 보혈을 믿어서 의롭다고 부르심을 입었으니 하나님은 절대로 죄인을 의롭다고 안 부르십니다. 자기들끼리 그렇게 그렇다고 치자는 거예요. 마이가리라는 거, 일본 말로 마이가리. 군대에서 마이가리 병장이 상병으로 오래 있던 사람 그냥 병장 자기가 만들어서 붙여요. 뭐라고 안 그래. 그냥 상병으로 제대할 건데 그냥 마이가리 병장. 가짜입니다. 죄가 있는데 누가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신 하나님이 죄인을 의인이라고 불러주시나요? 아닙니다. 죄가 있지만은 의롭다고 불러준다는 거기서부터 모든 거짓말입니다. 그러므로 회개기도를 해야 되고 그럼 성화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찜찜하니까. 날마다 회개기도하면서 바르게 살리기 운동을 하고 자기를 희생하고 불 속에 뛰어들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모두 거짓말입니다. 모두. 사단마귀 거짓말이 온 땅을 덮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래 같이 있는 자는 깜깜한 가운데 헤매고 있는 거예요. 어디가 길인지 알지 못해서. 이런 자들은 사단마귀 거짓말이 반쪽짜리 복음. 진리의 복음은 구약 성경에 약속하신 그대로 구약 성경에 앞으로 너희들 내가 이렇게 구원할 참 구주를 보내주겠다고 누누이 약속하신 거예요. 아담서부터 약속하셨습니다. 너희는 죄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자들인데 내가 너희들의 죄를 내 편에서 일방적으로 없애주겠다. 너희들은 스스로 거룩에 이룰 수가 없는 비참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시면서 양으로 제사 드리는 법을 아담에서부터 아벨에게 쭉 우리 믿음의 선조들에게 계속해서 그 구원의 법을 계시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말씀을 보면 제사법이 중심이 돼서 구원의 법을 계시할 때 세 가지입니다. 첫째로 흠없는 제물이 있어야 돼요. 둘째로 그 제물의 안수에서 자기의 죄를 넘겨야 돼. 셋째로 이 제물의 목을 끊어야 됩니다. 실물 교육을 해요. 죄사함을 받으려면 구약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흠없는 제물이 있어야 돼. 첫째 조건. 흠없는 제물. 둘째로는 반드시 안수할지니. 이 안수는 사람의 죄가 이리 넘어가는 거예요. 이번에 임지사님 만들어진 게 묵직해갖고 척 올라가면 척부터. 아주 좋아. 아주 좋아. 예. 우리의 죄는 진짜 구름보다 더 두껍고 무거운 거예요. 척. 그래서 이렇게 죄를 넘긴 다음에 이 제물의 목을 끊어서 피로써 죄값을 치러야 돼요. 이 세 가지 조건은 필수입니다. 이 중에 어느 하나라도 빼면은 불법입니다. 만약에 제물을 끌고 와서 안수도 하지 않고 그냥 목을 끊었어. 100만 마리를 드려도 하나님이 받지 않습니다. 불법 제사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흠없는 어린 양으로 오셔서, 또 교제가 또 나와요. 하나님이 이 땅에 흠없는 어린 양으로 오셔서 인류의 대표자인 세례요한에게 안수의 방법으로 세례를 받아서 세상 죄를 다 담당했기 때문에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돌아가신 이 세 가지 복음의 핵심 요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요단강에서 물에서 세례요한에게 안수 형식으로 세례를 받아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셨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기까지 피 흘려서 우리 죄를 다 갚았다. 이 너무나 분명한 이 진리의 복음. 이 중에서 특별히 예수님 받은 세례를 빼버린 거예요. 이 구약의 대제사장이 희생염소에게 안수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1년 주제를 넘겼듯이 이 넘기는 과정 없이 대속죄일 날 이 염소를 끌어다 그냥 죽였다. 불법입니다. 아무 소용없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이 받으신 이 세례의 비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인 대속죄일의 제사와 예수님이 본편으로 오셔서 아론의 후손이고 인류의 대표자인 세례요한에게 받으신 세례로 인류의 모든 죄를 단번에 짊어지신 그 비밀을 빼버린 복음, 십자가의 피만의 복음은 반쪽짜리 복음 가짜입니다. 그리고 아무 효용이 없습니다. 요한일서 5장에 성경은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인 예수 그리스도시라. 예수님은 요단강물의 세례와 십자가의 피로 구성된 완전한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피만 믿고 반쪽은 떼버렸어요. 불법이죠.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런 데는 생명의 물을 담을 수가 없는 겁니다. 물과 피로 임하신 분을 믿는 자들은 죄사함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자녀로, 빛의 자녀로 거듭나는 겁니다. 제가 아까 찬송을 부르다가 또 찬송을 부를 때 또 생각나요. 그게. 바로 그 첫 번째 찬송인가? 27장이 안 난 것 같아. 첫 번째 찬송인가 싶어요. 3절로 바로 넘어갈 때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여기 뭔가 빠졌죠? 여기 2절이 정말 죄덩어리 우리에서 이 땅에 오셔서 세례받아서 우리 죄를 다 담당하셨네. 이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죄를 담당한 부분이 없고 그냥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것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죄가, 우리의 그 무겁고 더러운 죄가, 내 죄가 예수님 받은 세례로 예수님께 다 넘어가야만 내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빛의 자녀가 되는데 이 부분이 생략되고 누락된 거예요. 사단마귀가 이걸 한 겁니다. 이 온전한 복음, 성령의 증거와 물의 증거와 피의 증거가 합하여 하나니라라고 요한일서 5장 8절에 말씀하는데 이 중에 두 번째 물의 증거를 확 꺾어버리고 이 두 가지만 가지고 복음을 구성한 거예요. 자전거에서 자전거 앞바퀴, 뒷바퀴, 몸체 이렇게 세 개가 구성돼야 진짜 자전거인데 작동하는 자전거인데 앞바퀴 확 띄워버리고 안아, 타라. 그렇게 준 거와 똑같습니다. 십자가의 피만의 복음은요, 절대로 죄사함 못 받습니다. 이런 찬송 부르는 거예요. 그냥 바로 십자가로 넘어가서 아무리 불러도 죄는 안 없어져요. 사도신경 우리가 그냥 합니다. 거기에도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예수님 세례가 빠져버렸어요. 우리는 예수님 세례를 믿기 때문에 그냥 합니다. 그냥 해도 우리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그러나 정확히 말하면 그 사도신경도 이미 복음이 변질된 후에 무슨 니케아 종교인가 어디서 만든 거예요. 복음이 이미 변질된 후에 만든 겁니다. 그것이 온전히 사도신경이 되려면 요단강을 임하셔서 인류의 대표자 세례에게 세례를 받음으로 나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라는 그 부분이 들어가야만 온전한 사도신경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도 죄사함 받지 못한 기독 이단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배척하기 때문에 그건 그냥 해주는 거예요. 우리 마음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어둠에 덮여 있다는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깜깜함 속에 만민이 헤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일어나서 빛을 비춰야 됩니다. 복음의 빛, 진리의 빛을 그들에게 비춰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들도 빛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영광의
이루게 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이사야서 60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명령하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비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회개기도의 결이 완전히 거짓말입니다. 사단 마귀의 거짓말입니다. 성화결이 완전히 거짓말. 칭의결이, 모든 교리들은 말씀이 자기하고 안 맞기 때문에 인간이 얽어서, 거미줄로 얽어서 만들어낸 그런 사상입니다. 거짓입니다. 마귀의 사상입니다. 참된 회개는 나는 지옥 갈 자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겁니다. 그게 참된 회개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래, 너는 그럴 수밖에 없는 자다.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해서 내 아들 예수를 통해서 너의 모든 죄악물을 이렇게 깨끗이 씻어놨다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춰주셔서 그 빛을 받음으로 흰 눈같이 주셔서 안 받고 모든 어둠이 완전히 물러나서 빛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의인이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평생에 자기가 한 사역을 한마디로 요약할 때 사도행전 20장 21절에서 한마디로 요약할 때 내가 일루리곤 예루살렘에 시작해서 일루리곤까지 편만하게 전한 내용이 뭔 줄 아니?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이다. 이때 하나님께 대한 회개, 이 부분이 전반이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이게 후반이에요. 요거만 한 거예요, 요거. 하나님께 대한 회개라는 건 정말 내가 지옥 갈 자인 것을 깨닫겠다. 하나님 말씀으로 나는 지옥에 가야 마땅한 자라는 거, 그렇게 깨닫게 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돌아와서 항복을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무슨 알량하게 어제 내가 무슨 누구 집사한테 내가 눈을 흘겼으며 내가 슈퍼에 가서 마트에 가서 하나 계산하라고 빠졌는데 내가 그냥 카트에 싣고 그냥 왔습니다. 요런 알량한 거 고백하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그렇게 했어도 물론 안 되지만은 참된 회개는 전적으로 자기가 지옥 갈 자인 것을 인정하고 전적으로 돌아서는 겁니다. 기독교가 깜깜함 속에 갇혀 있어요. 그러니 그 하나님도 믿지 않는 자들은 말할 것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어나라, 빛을 비춰라. 그렇게 하면 이제 3절에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여러분, 우리는 지금 미력합니다. 우리는 숫자도 적고 재력도 없고 능력도 없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섬기는 나부터도 생긴 것도 그렇고 나이도 이제는 많아지고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에게는 이 진리의 빛이 있습니다. 온전한 복음이 있습니다. 이 온전한 복음을 우리는 일어나서 비춰야 된다. 이게 주님의 뜻이고 명령입니다. 그리하면 열방이 우리에게 돌아온다라고 해요. 그 밑에 이제 4절부터는 얼마나 큰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지를 약속하신 거예요. 다시세에서부터 배로 실어서 들어오고 내 아들과 딸들이 돌아올 거다.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수없이 하나님의 교회에 가입이 될 겁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이번 주 금요일 날 제3회 원영복음 성교의 성도 말씀 성회가 우리는 일어나서 빛을 비치는 거예요.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돌아올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교회가 지금 능력이 없어, 재정도 기껏해야 맨날 달랑달랑하고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주가 다 하나님 것이고 우리 아버지 겁니다. 우리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 여기 이 밑에 이거 일일이 제가 다 안 읽었지만은 어마어마한 그런 역사가 우리 앞에 펼쳐질 겁니다. 우리 하나님 자녀들이 구름대와 같이 일어나는 느바요스의 수양대가 돌아오듯이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 교회에 가입이 될 거예요. 그리고 필요한 물질도 감당 못하게 부어주십니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믿음이 준비가 안 돼서 그렇다고. 믿음만 준비되면요. 믿음이 준비 안 되면 부어주신 거 깔려 죽어요. 믿음이 준비되면
그것을 가장 어려운 일에 쓸 수 있는 겁니다. 정말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 일을 맡기셨어요. 먼저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빛의 사자들로 세우시고 일어나서 빛을 비춰라.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진짜 복음이에요. 능력의 복음,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은 복음입니다. 십자가의 피만의 복음은 아무 능력이 없는 반쪽짜리 복음입니다. 아무리 믿어도 죄에서 절대로 벗어나질 못합니다. 그건 마귀가 뿌린 축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주눅 들지 마십시오. 우린 숫자도 죽은데 숫자로 하나님은 전쟁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를 일으키셨습니다. 우리 마지막 7절에 보면 게달의 약물은 다 내게로 모여지고 느보아에서의 수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의 영광의 집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 진리의 복음으로 세워진 하나님 교회를 하나님 영화롭게 하셔서 높은 언덕 위에 있는 그 마을은 드러나게 돼 있어요. 전 세계의 하나님 교회가 드러날 겁니다. 그리고 빛을 사모하는 자들은 이 진리의 빛을 보고 빛으로 나와서 구원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우리는 이 일을 할 겁니다. 믿음으로. 그리고 하나님 반드시 그 위에 역사하셔서 엄청난 그런 역사를 하나님의 교회에 베풀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안 그럴 것 같습니까? 지금 현재를 보니까 뻥이 너무 세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수년 내에 하나님 이런 역사를 전 세계에 일으킨다고 믿습니다. 쫄지 마십시오. 진리의 복음, 물과 피와 성령의 합하여 하나님 복음을 믿고 선포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영화롭게 하실 겁니다. 말씀을 마쳤습니다.